도덕경 32번째 시간입니다. 4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상근기가 이 도의 가르침을 들으면 끊어짐 없이 행한다 뭐 이런 뜻이고, 중근기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맞나 틀리나 뭐 하여튼 그런 의문이나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하근기가 들으면 비웃는다 이런 말인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소, 부족 이 도다. 이 불소, 비웃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에 적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이 도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하근기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는 거죠. 아는 거. 아는 걸로는 이 도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알을 넘어선 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들으면은 당연히 저게 말이 되나, 그런 어떤 이 의문이나 의심이나 비하, 뭐 비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웃지 않으면, 비웃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 알므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웃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건 뭐 충분히 그렇죠. 저 어릴 때 농촌 문화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교회가 옆 동네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하느님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게 말이 되나 하고, 이렇게 이 말이 되나 하는 걸 넘어서서 괜히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거를 이렇게 믿고 의지해서 사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알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진실 실상을 가르치면 당연히 저게 옳은 건가?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근기가 비웃지 않으면은 이 도가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여기서는 부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도덕경 첫 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생각으로 도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런 암이죠. 암, 이해, 암. 그건 진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뭐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했다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도가 아니고 진짜 도가 아니다. 이미 도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도가 아니에요. 첫 장하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 고건 언유지다. 이 고건 언유라는 말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건 세울 건자잖아요. 튼튼하다 이 말인데, 옛날부터 이 고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다. 이 명도 양매, 진도 약태, 이도 양뇌, 상덕 약곡, 대백 약욕, 광덕 약부족,
건덕악투, 질진야규,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영, 도은무명, 부유도선, 대차성이다.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대기만성일 겁니다.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도덕경 41장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서 살피겠습니다. 이 명도양매다. 여기서 명도는 이 밝은 도라는 뜻이고 진도는 이 나아가는 도다 뭐 이런 말인데 이 직역을 하면 그래요. 이 도가 밝은 도가 있고 어두운 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되는 날이다 그러면은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밝다 해서 밝은 것도 아니고 모습이 어둡다 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이 도는 모습이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밝으냐 어두냐 아냐 모르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늘 한결같고 늘 분명한 거예요. 모습은 없지만 늘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도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밝은 도지만 그냥 이 도라고 이름 붙인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늘 이렇게 밝고 살아있는 거거든. 이 도는 어두운 적이 없어요. 날이 어둡다고 해서 도가 어두워지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도가 우매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늘 밝은 거고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을 따라서 살면 뭐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그걸 이제 떴다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건데 기분,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서 살면 늘 떴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고 이 모습은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한결같고 여여하고 항상하죠. 그걸 이제 도라고 하고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밝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양매다. 이 어두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라는 말을 씁니다. 매. 뭐에 이렇게 걸려 있다. 뭐에 이렇게 잡혀 있다. 갇혀 있다 할 때 이제 매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좀 어둡다고 표현하죠.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어두워서 어두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이 삶의 짐이 무겁게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사실은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없죠. 모습져진 짐은 없습니다. 그건 느낌이고 감정이고 뭐 그런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무겁다고도 표현하고 어둡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전부 알고 보면 착각입니다. 착각인데 그 착각을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삶이 참 무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러는 건데 왜 착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 잠잘 때 꿈을 꾸면 이 꿈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꿈속에서도 힘들죠. 무거워요. 또는 이 무서운 어떤 일을 당하면은 다리가 잘 안 떨어져요.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 잠에서 깨어나서 보면 사실은 아니야. 꿈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건 분명하지만 그 진실은 아니거든. 우리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또 눈 뜨고 있을 때는 제가 매번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밤중에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비닐이 흔들리면 이 무서운 생각이 들면 그게 귀신으로 보여요. 그건 이제 우리 착각이죠. 당연히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냥 비닐이야. 비닐이 흩날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면 이 귀신으로 보여서
그 두려움에 발이 안 떨어지듯이 우리 삶의 무게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 뜨고 꿈을 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꿈을 꾸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꿈에서 깨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난다.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냐? 우리 분별 망상이 눈 뜨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모습에 우리가 혹한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뭐 세모든 동그라미든 네모든 어둡든 밝든 이 실상을 보게 되면 늘 밝은 거지. 그걸 여기에서는 명도라고 그랬어요. 명도. 그러니까 도는 이렇게 밝은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두운 것 같아. 밝은데. 분별하는 입장, 알므로 보면, 이해로 보면 어두운 것 같다. 이 진도약태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은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역설적인 말이죠. 역설적인 말인데 우리가 왜 역설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알고 이해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아닌데 그 반대 방향이다. 이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면 저절로 이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다라고 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알고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또는 이제 돌이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쉬라고 그럽니다. 쉬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아가는 뜻.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하루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특히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도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실로 아무것도 안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도인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도 약퇴라고 하는. 아니, 퇴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도 쉼 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닦아가고 노력해 가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뭐 퇴보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죠. 아마 그 측면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양례다. 이도라고 하는 말은 평탄하다는 말이에요. 평탄한 길, 평탄한 도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 도라고 하는 게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다 해도 좋고 평탄한 도다 해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이 실상, 이 깨달음,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 보면은 그냥 이게 길이거든, 길. 쉽게 말하면 길처럼 느껴져요. 삶의 길이야, 이게 삶의 길. 예. 그러니까 뭐 길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똑같은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이거 뭐 평탄한 길이라고 해도 좋고, 이 평평한, 이 도다. 평평하다는 말은, 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 세속에 살 때는 어떤 특별한 거,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일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거고 내가 아는 거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삶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걸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일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평탄하고 평범한 것이 도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도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걸 떠나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 특별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착각일 뿐이야. 아무리 위대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아무리 신비해도 이 귀로 들리는 이 소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대단한 어떤 도나 깨달음이나 이 진실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평범한 도는 이 양뇌다. 이 뇌는 울퉁불퉁하다는 말인데, 울퉁불퉁하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이 평범한 걸 떠난 특별하고 신비하고 대단한 것이 울퉁불퉁한 거지. 예. 근데 실제로는 진짜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는 우리 일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뭘 느끼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위대하고 신기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삶의 신비가 전부 드러나 있는데 그건 못 보고 그냥 내가 어제 경험한 거, 지금까지 늘 있었던 일 하고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지. 이 삶의 신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함에 이 특별함이 다 들어있는 거지. 이 평범함을 버리고 이 특별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도 양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상덕 약곡이다. 이 상덕이라는 말, 이 덕이라는 말, 도덕경은 이 도라는 말하고 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상선 약수다 할 때는 이제 이 착할 선자를 썼는데 이 상선이나 상덕이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 최고의 덕은 최고의 덕은 우리가 이 덕스럽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덕은 뭐 이 최고라고 할 때는 이 최고는 이 법에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모습 지어진 이 세계에서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 뭐 8,848m인 그 봉우리가 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 이럴 때는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있어요, 그게. 이 대상으로서 있어. 이 대상으로서 있는 이 최고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8,848m가 뭐 7,000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최고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최고인 겁니다. 그러면 최고가 될 수가 없죠. 그걸 최고라고 하지는 않고 이 법에서는 이 최고는 한결같고 영원한 걸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변하는 걸 최고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한 걸 최고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하다라고 할 때는 이 모습 지어진 건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거를 최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덕이다 이럴 때는 이 모습 지어진 이만큼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 한계가 없고 이 가장자리가 없는 이 실상을 표현할 때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모습의 세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최고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하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모습 지어진 세계를 가지고 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를 얘기할 때는 이 모습 지어진 것을 포함해서 모습 없는 것까지 확장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 지어진 걸 다 쓸어 없애고 얘기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모습 지어진 건 우리가 다 분별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사실은 최고라고 그래요. 이걸 상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상덕은 약곡이다. 이 곡은 이 골짜기인데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비어 있다. 예. 는 뜻으로 씁니다.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덕은 그냥 골짜기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예, 그럴 때는 비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말은 허공하고 같은 건데, 예, 사실은 허공은 가장자리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컵처럼 이 모습져진 것은 전부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어야 뭘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컵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허공은 모습이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어. 가장자리가 없고 모습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뭐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한 거죠. 아주 묘한 게,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 가장자리가 없는데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부설거사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부설거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출가한 스님이었어요. 이 부설이라고 하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출가를 해서 그때 어느 쪽에 있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부안 쪽이었어요. 부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 스님 세 분이 부설거사를 포함해서 그때는 스님이었죠. 스님 세 분이 다른 데로 이제 행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안에서 이제 행각을 떠나면 이제 저 김제로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건데 부안 옆 동네가 김제입니다. 이제 부안에서 걸어서 김제까지 가니까 이제 이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는데 근데 그 하룻밤 묵어가는 그 집이 그 집에 딸이 있었답니다. 딸이. 근데 그 딸이 그 출가한 스님 중에 부설거사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 붙인 그분을 좋아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쉽게 말하면 환속을 한 겁니다. 그 처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야죠.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분만 거기에 이제 남고 두 분은 이제 원 계획대로 이제 이 행각을 떠났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꽤 지났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두 스님이 오래전에 자기들하고 같이 길을 떠났던 그분이 어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져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찾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밤에 이제 서로 이제 공부 이야기를 했겠죠. 그동안 서로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해가지고 시험 테스트죠, 테스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 그 전에 저 어릴 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유리병이 아니었어요. 막걸리 받으러 다니는 병이 유리병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백자 같은 거 있잖아요. 호리병이라고 해가지고 목은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천정에 실로 묶어가지고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또 이걸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담아서.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깨는데 이 병만 깨지고 이 물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근데 두 스님은 당연히 깼는데 물이 쏟아지죠. 근데 이 부설거사가 딱 깨니까 이 병만 깨지고 그냥 물은 그대로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부설거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설거사라고 하는 분 딸이 이름이 월명이고 아들이 등운이었어요. 그래서 부안에 가보면 변산에 월명암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딸 이름이에요. 월명. 물론 이제 등운암도 있었어요. 근데 등운암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월명암 근처에. 등운암은 없어져 버렸는데, 뭐 언제 없어졌는지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월명암은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설거사 설화예요. 설화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이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실은. 월명암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 월명암과 관계되는. 이 월명암 창건 이야기입니다, 이게. 월명암 창건 이야기.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신기했죠. 어떻게 이 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걸어놓고 병을 깨는데 물만 그렇게 달려 있을 수 있나? 그럼 뭐 전설 같은 얘기 좀 궁금하잖아요. 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는데 뭐 죽이려고 불을 어마어마하게 떼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문 열어봤더니 막 수염에 고드름이 달려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신비한 건지 알았어요. 그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죠. 저한테 신비하다. 이 깨달음이 평범하다 그러면 아마 이 공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비하고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경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허공은 이 가장자리도 없고 이런 틀도 없고 사물도 아닌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뭐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병을 깼는데 물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참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진실,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면은 참 묘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이 없는 곳에서 생겨나요. 참 그러니까 희한하지.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없다라고 하는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이 없는 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뼈도 없는데 그냥 온갖 것이 그냥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져. 예를 들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뼈대는 없는데 집이 딱 그냥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없는데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 굳이 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물을 받칠 수 있는 건 이 틀 때문에 받칠 수 있는데 이 틀이 없는데도 이 물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딱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신기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는 말은 우리 어떤 생각이라든지 알미라든지 이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합리라든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진실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진실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으니까 비어 있죠. 허공처럼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이 온갖 것들이 있잖아. 이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야. 품고 이 허공이. 거울 비워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근데 이 거울의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죠. 온갖 것을 다 품고 있지.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상덕약곡이다. 대백약욕이고 광덕약부족이다. 이 대백 이런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 백자가 흰 백자인데 근데 이 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깨끗함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희다라고 할 때는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또 우리 이 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이 깨끗하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이 마음인데 이거는 꼭 이 욕이다. 이 욕은 우리가 욕되다 할 때 욕이거든. 굴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 깨끗하고 텅 빈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굴욕적인 것 같고,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거든. 근데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는 절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백이라고 하는 우리 이 본 바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나만의 어떤 이 고집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걸 결국은 내려놓아야 돼. 이게 내려질 때는 좀 굴욕적인 것 같고, 비난받는 것 같고,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이 분별망상을 하면은.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 마음 공부하는 게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자기를 놓아야 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두렵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굴욕적인 것 같다. 당연히 이 세간에서는 이 자기를 쌓고 더 단단하게 하고 이게 이제 이 세간의 삶인데 이 마음 공부는 그거하고 반대 방향이야. 지금까지 쌓고 나라고 여겼던 걸 점점 깎아야 되고 내려놔야 돼. 결국은 텅 비워야 돼. 그게 이제 대백이거든. 그러니까 이 굴욕적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대백약 욕이다. 이 광덕약 부족이다. 이 광덕이라는 말 앞에 상덕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쓸 때는 이 두루라는 말이에요. 두루. 이 두루라는 말은 없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하다 이럴 때. 이 광덕도 마찬가지. 두루한 덕은 뭐 이런 말이에요. 약 부족,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죠. 계속 하나라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더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고 곳간에 뭐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고 이러는데 이 공부는 그거하고 반대니까 쌓여 있는 어떤 이 재산을 덜어내는 공부니까 늘 부족한 것 같죠. 근데 어디까지 부족해져야 되냐? 이제 부족해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을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버릴 살림이 없을 때까지 부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도덕경에서 나왔듯이 세간의 이 공부는 하루하루 쌓아가는 공부고 이 마음 공부, 이 도 공부는 하루하루 덜어가는 공부다. 그리고 덜고 덜어서 손지우손 덜고 덜어서 더 이상 덜 곳이 없을 때까지 덜어내는 공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광덕약 부족이다. 충분히 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건덕약 투고 질진약 유다.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덕, 상덕, 건덕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건덕, 이 흔들리지 않는 덕, 변함이 없는 덕이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건덕약 투다. 이 투라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에요. 약하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돈은 약한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내 주장이 분명하고, 이걸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삶은 자꾸 그쪽에 의지하고 기대요. 그런 입장에서 내려놓아라 이러면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유약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충분히 그렇죠. 이 질진약유다. 질진, 이 질. 우리가 질박하다 할 때 이제 이 질자를 쓰는데, 질진, 그러니까 이 질박한 참됨이다 이런 말인데, 그냥 참됨은 참됨인데 뭐 앞에 그런 형용사가 없어도 됩니다. 진짜 참됨은 이런 뜻이에요. 진짜 참됨은. 참됨이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강조의 의미죠. 이런 형용사를 쓸 때는 강조의 의미인데, 예, 네, 진짜 돈은 약유다. 예, 이 유는 좀 엉성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엉성한 것 같다. 뭐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면 좀 엉성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도. 이런 표현이 도덕경에 나와요. 이 천망이라고. 천망은 하늘 그물인데 불교에서는 이 제석천이라고 그럽니다. 인드라망. 하늘 그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양에 있는 말인데 이 하늘 그물은 엉성한데 엉성하다는 거예요. 엉성. 성기질 않다는 거예요. 촘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그물은. 우리 바다에서 이 고기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멸치 조그만 거 잡을 때 그 그물은 촘촘하잖아요. 그래야 멸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죠. 물만 빠져나가고 멸치는 잡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 하늘 그물은 하늘의 뜻을 도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건데 이 엉성한 것 같다는 게 엉성하고 촘촘하지가 않아. 엉성한 것 같아. 촘촘하면 분별이 되는데 이 엉성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엉성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이제 뭐 이런 말이 도덕경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질진약 유다. 진짜 돈은 좀 이렇게 엉성한 것 같아. 근데 깨달아 사는 사람의 모습도 보면 좀 그런 면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뭐가 좀 엉성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법회를 하는데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사는데 뭐 이 계획이나 준비를 뭐 특별히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계획이나 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가 엉성하고 뭐 즉흥적인 것 같고 뭐 이런 면이 좀 느껴지죠. 뭐 금연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은 물론 이제 꼭 그런 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진짜 돈은 이 모습이 없어서 분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좀 엉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네 구절이 있어요.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이성, 대상무형이다. 이렇게 네 구절이 있는데, 이 대방무라는 말은, 이 방이라는 말은 우리 방위라는 말, 동서남북 할 때, 불교에서는 시방이라는 말이 있죠. 시방은 이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다음에 이 대각선 하나씩 그리면은 이 팔방이 되잖아요. 이 팔방에 위아래까지 하면은 열이 됩니다. 열 가지 방위. 이 열 가지 방위라는 말은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아래 동서남북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시방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열 십자죠. 근데 이 비읍이 겹치니까 시방 세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자는 이 어떤 이 방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방위는 위아래다 동서남북이다 할 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우리말 해석을 할 때는 쓰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할 때는 방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대방무라고 할 때는 이 방자는 이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자리. 이 세계의 가장자리. 예. 이 진짜 큰 모서리다. 뭐 이게 가장자리를 우리가 모서리라고도 하죠. 예. 진짜 큰 가장자리는 모서리가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 이거예요. 이 틀 지어진 것은 진짜 큰 게 아니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물건도 변하고 바뀌고 잘라질 수도 있고 태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큰 건 뭐냐? 이 모습이 없는 게 진짜 크다는 거예요. 이게 대방무입니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만성. 보통 이제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뭐 큰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평생을 분별망상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이 견성을 해가지고 이 도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장으로 보면은 이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해가지고 전부 이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세 번째 보면 대음희성이라는 말은 진짜 큰 우리가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음하고 성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 시도 할 때 도레미파 솔라 시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음을 따라서 나오는 도레미파 솔라 시도는 다 성이지, 소리지. 그러니까 음과 성은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개념적으로는 달리 쓰죠. 물과 물결하고 똑같이 쓰죠. 물과 물결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물의 어떤 이 모습,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듯이 음과 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리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대상 무형인데, 진짜 큰 모습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문장은 사실은 이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진짜 큰 그릇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확인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도덕경 다른 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왕필을 본 이전에 있었던 이 본에는 대기 면성으로 나와요. 면. 부정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네 개가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로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은 부정어예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게 모습 지어진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큰 그릇은 아까 대방무 나왔듯이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은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겁니다.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네 문장은 다 이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지. 딱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딱 이걸 얘기하고 있지. 다른 말은 아니죠. 이 도운 무명. 이 은은 우리가 뭐 은둔이다, 은자다 할 때 숨을 은자입니다. 이 도는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명, 이름이 없다. 이 숨겨져 있다는 말은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을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도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컵이다. 이건 볼펜이다. 뭐 시계다. 전화기다. 병이다. 책상이다. 마이크다 하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있죠. 예, 국어에서는 그걸 추상명사다 그러는데 뭐 사랑이다, 우정이다, 뭐 믿음이다. 이건 눈으로는 모습이 못 봐요. 근데 자기 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랑, 우정, 뭐 믿음 그러면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상이 있어, 상이.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우정이라고 붙이는 거고, 믿음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도, 이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도라는 이름도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실상이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이름도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름을 붙여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함이죠.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이름을 이렇게 가짜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무명, 도는 모습이 없어서 이름이 없다. 대유, 도선, 대차성이다. 네, 이런 거는 좀 한자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는. 이게 참, 이 한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좀 고민이 있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유는 뭐 별 뜻이 없어요. 예, 부유는 무릇, 부는 무릇, 유는 오로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는 뭐 해석할 것도 없고 이 유, 오로지, 오직 뭐 이런 뜻인데 이 도선, 대차성 이 대자가 우리 대부업 뭐 또는 대리 할 때 그 대자입니다.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선대 이 선은 빌려주길 잘한다 이 말이거든. 직역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오로지 도는 빌려주기를 잘하고 차성 이 차는 또 차자거든. 또한 성 이루기도 잘한다 이런 말이거든. 선이 앞에 있으니까 선대 차성이니까 빌려주기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이런 말이거든. 도대체 이거를 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한 어떤 뭐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습 없는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 빌려준다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감할 수가 있느냐? 화신불이 이 말이니까 화신불. 원래 이 화신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부처는 본래 모습이 없어. 그게 법신불이 있거든. 이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이 도는 모습이 없어. 근데 이 모습 없는 도가 어떻게 이 자기를 드러내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 없는 이 모습에 자기를 빌려줬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어떤 모습도 없고 어떤 말도 아니고 어떤 암도 아닌데 온갖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온갖 이 소리 색깔 이 모습에 이 자기를 다 이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 도가 어디에 드러나느냐 이런 모습에 이 소리에 이렇게 다 드러난다. 그걸 이제 빌려준다. 잘 빌려준다. 뭐 잘 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무 힘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로얄티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작권이 없다. 이 도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로얄티가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이 도의 이 자손들이거든. 도의 모습이거든. 이룬다는 말은 뭐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룬다는 말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온갖 이런 모습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루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분명한 건 뭐냐? 이런 이 눈으로 보는 이 모습, 귀로 듣는 소리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진실이 공감이 되고 이 진실이 체험되면 되는 거지. 모습을 떠나서 이런 소리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평범함을 떠나서 따로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이 선대차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모습 없는 도가 이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41장만 하죠. 42장까지 하려면 또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요. 41장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면으로 보면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들은 엿법한 표현들 같아요. 엿법한 표현들.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당연히 이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반야심경의 이 표현이 조금 더 깔끔해요. 뭐 잘 빌려주고 잘 이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뭔가 좀 수수께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반야심경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이제 반야심경이나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이, 이 선의 가르침이나 이 대승의 가르침이 훨씬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는 말은 오해를 좀 덜 준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또 생각을 굴려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이 습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 습을 뚝 부러뜨리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야심경 같이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길다 그러면 그냥 곧장 이렇게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 안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다. 안다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여기에서 한번 그냥 뚝 부러지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 저절로 늘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실상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싫은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깨달음인가 어리석음인가 하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결국은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한번 쉬어지면 이 진실은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분명한 거고 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한 거고 그냥 이 일인 거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